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9월 19일 청년소망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태에서 너의 형태를 만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별하여 온 세상의 예언자로 세웠다. 잘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도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say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대폰에 아버지의 문자가 왔을 때에 아버지다 이렇게 하지 와 아버지 문자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본문에는 어떻게 보면 어색하게도 표현될 수 있는 색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다 라고 했을 때에 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 방식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즉 살아계신 인격이신 분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뜻 없이 느낌 없이 놀라운 표현 없이 이렇게 말씀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그 뒷절에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입에 대셨다라고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니까 요한복음의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아멘. 태초의 근본이 말씀이다 라고 하면 인격이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기 때문이죠. 히랍의 유수 철학도 만물의 근본을 물이다, 아니다, 불이다, 아니다, 원소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왔지만 말씀이라는 얘기는 금시초문이었단 말이죠. 동양 철학에도 오랫동안 이기이원론, 이기이원론 얘기했지만 거기에 인격 자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원리 논쟁이지 그것은 인격이냐 비인격이냐를 얘기하는 내용이니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근본을 인격이라고 설명하는 이 지점에서 당시 로마 히라인들에게도 생소한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풀어줘야 되는 그러한 설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문자가 담긴 핸드폰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셈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 예레미야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우주의 근본은 인격이시라는 사실과, 둘째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뇌가 해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것이 구현하고 있는 이 정신세계가 바로 진짜의 인격을 구현하고 있는 육체를 보다 위대한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멀쩡하고 정신이 나간 식물인간보다는 그래도 육체는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뇌가 멀쩡했던 스티브 호킹이라는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미 출생 전에 태아를 감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유전자를 통해서 이 세가 어떻게 될 것까지도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십 년 후에 그 아이가 커서 암이나 당뇨로 또 어떻게 해서 사망할 것까지도 다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현재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현재를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오죽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기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고자 마음 먹으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소통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첫째로 숨길 것이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나보다도 더 정확한 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순간 두 가지 경험을 모두 하고 있어요. 이러한 감정을 경외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옳게 안 순간 이러한 경외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여기서 보니까 선지자로 세우고 계셨습니다. 너를 성별하고 선지자로 세우노라. 그분은 인생을 목적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두고 이끄시는 분이라.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따라서 안내길을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길을 가듯이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아이라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부인한 것이 아니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여러분, 자기보다 강한 분 앞에서 무리하면 안 되겠죠. 겸손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같으니 나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내 머릿속에 담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진짜 이제 판단하게 됐으니 나한테 한번 기적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건방 떨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담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전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기 전에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죠. 한번 뛰어내려보라, 이래라 저래라. 전노하시는 분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옵니다.
모세가 만날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 역시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을 다 아시고 따라서 합시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에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을 자기가 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숟가락으로 먹을 것을 입에다 또 넘겨주시듯이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을 다 담아서 주시겠다. 그러니까 확실한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왜 그렇게 어둡게 사시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합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예 여러분을 하여금 너는 이렇게 앞으로 벌어먹고 살아라. 이 직업을 가지고 선택해라. 이거 다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숟가락으로 입 떠넣어주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니까 당연히 그런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진짜 나타나셔서 진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어떻게 하라. 구체적으로 상의할 때마다 들려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은 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일단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일단 엄청난 느낌을 갖고요. 그 엄청난 것에 더해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인 되시죠. 그 주인을 섬기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져도 살아나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드높임을 받는 그러한 그 역사에 기록되는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I am with you to deliver you.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첫째, 심지의 나약함으로부터 그를 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키셨어요. 그것에 대한 구원이었어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선택받은 메신저였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저물어갈 때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곧 바벨론 침탈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임무였습니다. 사람들이 매국노라 해도 그를 박해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면 심지가 굳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죠.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땅을 미리 사두라라는 명령을 받고 사두어야만 했습니다. 환란이 오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상책이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곧 다른 나라의 소유가 될 그 땅을 은을 주고 돈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3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전능이시냐 하고 완곡히 따지고 지금 사두었던 땅이 갈대아인에게만 좋은 일이 되었다고 고뇌하고 또 그들의 거주지가 되었다고 개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인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먼 훗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던 땅에 묻어두었던 매매 증서함을 열게 되면 그들을 몰아내는데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용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33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며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능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만능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별로 틀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특별한 표현인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하는 거 못하십니다.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진실말을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세 번째는 악에게 시험받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유예하실 뿐 악을 통해서 시험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시는 그 군졸들 그 허용하신 것이지 그 악에 시험받으실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빛이 가면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물러가야 돼요. 반대인 경우는 없어요. 어둠에 함께 존재하고 버티는 경우는 없어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선으로 나타내 보이시면 악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어거스틴은 말대로 어둠을 사랑하고 멀어짐을 즐기는 것일 뿐 등에 비치는 태양빛을 가리는 것은 한낱 내 그림자일 뿐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속성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성을 바꾸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데 어느 쪽이 전지전능이냐? 하나님께서는 한쪽 방향으로의 전지전능이에요. 양쪽 방향으로 모든 것에 대해 전능, 이랬다가 저랬다가가 아니라 선으로의 전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능 하나님은 아니고 만능 하나님이라면 자연재해일 뿐이에요. 악도 됐다가 선도 됐다가 마음대로 하니까 그건 자연재해죠. 인식 불가인 셈이죠. 그러한 선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도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마치 태평양을 횡단하고 있는 비행기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라는 그런 인생을 가고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잘 안 나지만 그것이 인간이 가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고장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엔진이 4개가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하나가 고장이 나면 막 휘끄덩 흔들리고 말이죠. 또 얼마 안 지나서 또 하나가 또 고장 나면 간신히 버티면서 이제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엔진도 멈추게 되고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엔진 가지고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새 것일 수 있어요. 말끔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기억력도 잃게 되고 그래서 사고력도 잃게 되고 그래서 치매 걸린 사람들처럼 5분 전 일도 기억 못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도 가지 못하고 추락하는 그런 비행기처럼 우리가 어떤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관사가 방송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르고 편안히 물수건을 머리에 얹고 도착하는 시간까지 잠을 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확실히 우리가 비행기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불행하게 자신의 상태도 모르고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목적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까지 가고 있고 지금 어떤 상태이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우주의 근본은 물질입니까? 인격입니까?
인격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자신의 말로 의지하고 있는 위대한 인격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갈수록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고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미리미리 주인을 선택하십시오.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십시오. 애초부터 편안해 보이는 동료의 옆자리에서 이제 앉아있긴 하지만 인생의 목적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태연해하지 말고 미리미리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은 전능에 대해서 435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오늘 한번 시편 89편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이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한 기관사세요. 그래서 그 엔진이 꺼진다 할지라도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발지와 독착지를 잘 알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기착지까지 잘 안내해 줄 최상의 기관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I am with you. 어디까지? 구원할 때까지. To deliver you. 그분의 세 번째 구원의 의미는 바로 천국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고 평생 지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다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인생의 말년의 끝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그 말씀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의 영혼이 안전하게 구원받았음을 말이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인정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인도를 받는 그러한 일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하게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해 두신 기쁘신 뜻을 따라 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착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 인생길 여행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함께하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토록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게도 같이 하여 주시고 내게도 같은 인생의 고요마다 상이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굳고 옳게 믿으려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소망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